잘하죠. 잘하죠.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골든타임은 보통 우리가 병원이나 119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전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라마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골든타임을 알게 된 건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음.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기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이 주연 배우, 이 가운데 있는 이 주지훈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드라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지훈이라니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상상은 자유잖아? 맞지?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이 이국종 교수님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이 중증외상센터가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팀에 외상센터 팀에 사람이 충원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서 수많은 위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어간다는 걸 우리는 그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또 이 드라마에서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라마는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 속 이 주지훈이라는 그 의사는 초인적인 힘으로 거의 100명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이야기가 중증외상센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선 제 외모가 주지훈이 아니지만 당연히 외모도 안 되고 능력도 주지훈 배우처럼 거기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제 힘으로 살릴 수 없고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 두면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우리 뒤에 있는 수많은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협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와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야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달을 열심히 연습해서 이 달리기라는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송으로 고백한 이 달리기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 나고 버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고난도 실망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나를 멈출 수 없다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아까 아멘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큰 목소리로 준비됐지?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제 뜻을 살펴보면 헌신하다, 구별하다, 시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쓰이냐면 민수기 7장에 성전을 봉헌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이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길, 말씀의 길,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이 잠언 22장 6절의 길은 단순히 윤리적인 길이 아니라 도덕적인 길을 넘어서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신앙의 길 위에 세워주라. 그러면 평생 동안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수를 얻는 것,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성되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형성되는지가 그 사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 중등부 나이, 이 청소년기 시절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신앙의 골든타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그 신앙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길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이 경쟁하고 물질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압박합니다. 반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야 성공한 거라고,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한 거라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성공한 거라고, 세상에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고. 이런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와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비교당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멀리도 아니라 우리 아이들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역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땐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청소년기 골든타임에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이들의 책임이 아닌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만 했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형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 한 가지 수련회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장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학원을 빠질 수 있어서 그 기쁨으로도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수련회에 가게 되면 학원을 빠지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평소 맞지? 평소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그 학원의 양도 많은데 보강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을 학원 속에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왔는데 받고 돌아온 다음에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원 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전화 와서요. 숙제했냐고 엄마가 물어봐서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맛있는 피자와 치킨을 사주면서 잘 다녀왔는지, 가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자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지, 학원 보강에 참여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묻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화면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사실 심어주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상의 씨앗을 심으면 세상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봤는데 당연히 우리 어른들한테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 늙어도 시간이 지나도 그 주님,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돌아서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길을 배운 자녀들은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 뿌리가 신앙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칠 때 그 씨앗은, 그 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해야 되는 우리 어른들의 다짐입니다. 어른들의 다짐 3가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주입시키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2번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여러분, 학업,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동네가 수학을 잘하고 어떤 동네가 영어를 잘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큐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얼만큼의 신앙의 그 단계가 올라왔는지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오르듯,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성적이 오르듯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소망하는데 이게 숙제 체크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너 했어? 큐티 했어?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걸 사주면서, 좋아하는 걸 해주면서, 맞지? 그러면서 그래, 너 더 발전했구나 라면서 응원해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바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커서 밥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 가치관을 새겨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신앙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골든타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신앙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세상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서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스펙이 아닙니다.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심고 지금 돌보고 지금 자라나게 해야 되는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골든타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부모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그 간절함이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세상의 길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